네, 오늘의 말씀은 열왕기상 19장 18절 말씀 한 절 말씀입니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에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네,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사람, 그 사람 우리 박태철 목사님께서 설교해 주시겠습니다. 카일 아이들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신학자인데 이 거짓 신들의 전쟁이라고 하는 책을 썼어요. 그런데 이 거짓 신들의 전쟁이라는 책에서 보면은 우리 사람들에게는 9가지 거짓 신이 있다는 거예요. 첫째는 뭐냐? 음식의 신. 음식의 신. 사람들이 먹는 거에 대해서 지나치게 관심을 가져요. 먹는 것. 어디 가서 뭘 먹을까? 어디 가서 뭐가 맛있나? 먹는 것에 대해서 지나치게 관심 쏟는 게 이거는 음식의 신이에요. 그 다음에는 성의 신, 성적인 것, 이런 성의 신이 있고 또 오락의 신. 오락에 대해서 또 관심이 많아요. 그래서 스포츠 스타, 음악 스타, 또 게임하는 것, 또 영화 보는 것, 이게 오늘날 사람들의 신이 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또 보면은 성공의 신. 성공도 오늘날 사람들에게 신이 되어 있어요. 그래가지고 명성을 얻고 이걸 위해서 사람들이 온통 혈안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돈의 신. 돈은 빠질 수가 없죠. 돈의 신. 또 그리고 성취의 신. 트로피나 훈장이나 또 메달을 따고 성적표. 이번에 성적표 얼마나 올라갔지? 성적이 얼마나 올라갔지? 그러면서 이 성취의 신. 또 로맨스. 연애 감정 갖는 거. 이것도 오늘날 사람들이 신이 되어 있고, 그리고 가족의 신, 가족이 완전히 신이 되어 있어요. 그래가지고 가족들, 자녀들이 하나님보다 더 위에 있습니다. 이게 바로 누굽니까? 엘리잖아요. 엘리가 제사장이 했지만 그러니까 너희 자녀들을 나보다 더 사랑하였느니라. 그래서 엘리와 엘리 두 아들과 엘리 며느리가 한 날에 다 죽고 말았어요. 또 마지막에 뭐냐? 자기 아이, 자기 자신이라고 하는 신. 내가 자기 자신이 완전히 신이 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이런 걸 버리고 거룩한 사람이 되어야 돼요. 이런 우상들을 다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거룩한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대통령이 오늘 새벽에 국가 애도의 기간으로 지금 발표를 했어요. 국가 애도의 기간. 그래서 잠깐 동안 우리 죽은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 국가적으로 애도의 기간을 갖자. 그런 걸 발표했습니다. 그만큼 대통령이 나와서 말할 정도로 이거는 아주 전 세계적으로도 큰 사건이고 우리나라에서도 큰 사건이에요. 막 바이든도 또 이 영국의 캐나다의 총리도 막 이 조문을 보내가지고 우리가 돕겠습니다. 무슨 일 있으면 도와줄게요. 막 그렇게 나서고 있어요. 세계적으로 이건 정말 큰 사건이 되어가지고 아주 대한민국이 또 유명해지게 생겼어요. 참 슬픈 일이 아닐 수가 없고 또 이런 일이 다시 발생해서는 안 되는 불행한 사건인데, 자 여러분, 이게 다 사람들 마음속에 거짓신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에요. 참신이신 하나님이 아니라 거짓신들, 이것들이 사람들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으면서 우리를 거룩한 사람이 되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에요. 여러분, 바알이라고 하는 것은 신입니다. 바알신. 그런데 이 바알신은 단순히 우상숭배의 차원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사람들로 하여금 뭘 만들고자 하시느냐? 하나님 나라를 만들고자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하나님 나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나오게 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해서 거기에서 뭘 만드시느냐? 하나님 나라를 만들고자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백성들이 모든 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에 따르고 하나님을 섬기면서 살아가는 것, 이거는 이제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 하시는 게 하나님의 목적이거든요. 근데 거기에 걸림돌이 뭐예요? 그게 바로 바알이라고 하는 우상이에요. 바알. 가나안 땅에 딱 들어갔더니 그 가나안 땅에는 바알이라고 하는 우상이
거대하게 세워져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우상도 없고 동상도 없고 눈에 안 보이는데 눈에 보이는 거대한 발이라는 우상이 있으니까 야 저게 뭐야? 야 신기한데? 저걸 한번 우리가 한번 뭔지 알아보고 따라가 볼까? 그러면서 눈이 휘둥그레져 가지고 발에게 그냥 홀딱 반해버리고 발에게 빠져버리고 말았던 것이에요. 처음에는 가나안 땅에서 전쟁하는데 7년이 걸렸습니다. 7년이 걸려가지고 이 가나안 땅을 정복을 했어요. 그런 다음에 12지파에게 분배해주면서 아직도 저기 산골짜기나 혹은 산 위에 가면은 아직도 남아있는 가나안 거민들이 있다. 그들을 다 쫓아내라. 그들을 남겨놓지 말고 다 쫓아내라. 그러면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12지파에게 땅을 12개로 나눠 주었어요. 아직 너희들이 얻지 못하는 저기 깊은 곳에 가면은 그런 땅들이 있으니까 그런 거민들도 다 쫓아내어가지고 너희가 명실상부하게 그 땅을 너희 땅으로 삼아라. 그렇게 여호수아가 명령했어요. 근데 뭐 살다 보니까 너희들은 너대로 나는 나대로 나는 이만큼만 살아도 충분하니까 그래 너희들 거기 살아. 그러면서 막 귀찮아가지고 이들을 안 쫓아내고 그냥 적당하게 섞여져 살게 되었어요. 적당하게 그냥 너 살고 나 살고 필요하면 가서 서로 장사도 하고 물건도 거래하고 서로 뭐 결혼도 하고 그러면 좋잖아요. 그러면서 이렇게 적당하게 섞여 살게 되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죄와는 절대로 타협하면 안 돼요. 적당하게 죄와 타협하면서 죄와 적당하게 살아서는 절대 안 돼요. 어떤 목사님이 신학생 시절에 기숙사에서 생활하는데 바로 앞에 가면은 편의점이 있어요. 근데 편의점에 가서 항상 우리가 먹을 것도 사고 필요한 것도 구하고 그러면서 편의점에 자주 왔다 갔다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 편의점에는 뭐가 있었냐면은 입구에 잡지책, 신문지 꽂아놓는 그런 이게 가판대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 목사님이 신학생 시절에 아직 젊은 나이니까 속에 이제 정력이 있어요. 근데 꼭 거기 가면 뭐가 있냐면은 한 잡지가 꼭 맨 앞에 꽂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젊은 사람이니까 꼭 가면은 가서 먹을 것만 사오면 되는데 거기에 눈이 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목사님이 기도하다가 안 되겠다. 내가 앞으로는 저 편의점은 절대로 안 가겠다 하고 발을 딱 끊고는 그 편의점을 안 가고 그리고 죄와는 완전히 결별해 버렸어요. 이게 바로 여러분들 우리가 살아가면서 죄에 대해서 취해야 될 태도인 것이에요. 적당히 가서 보는 건데 보기만 하는 건데 그게 무슨 잘못이야? 그냥 잡지 사와서 그냥 사놓기만 하는 건데 그게 무슨 잘못이야? 그러면서 적당히 하지 않고 그냥 그 편의점을 완전히 발을 딱 끊어버리고 죄와는 완전히 결별해버린 것이에요. 우리가 단호해야 될 때는 단호해야 됩니다. 확실하게 끊을 때는 확실하게 끊어야 돼요. 근데 적당하게 섞여 살면서 나도 거기 살만하고 너도 살만하니까 적당하게 그냥 어울려서 살면 어떻겠냐? 우리가 좋은 사람들끼리 그리고 사람들끼리는 그렇게 적당하게 어울려 살 수 있어요. 그러나 죄와는 절대로 그렇게 어울리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가나안 원주민들 그들은 완전히 우상에 물들어가지고 완전히 우상에 찌들어 있는 사람이다. 너희가 그 사람들과 교제하면은 우상의 물을 너희들이 먹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절대로 끊어버리고 단호하게 끊어버리고 그들과는 멀리해야 된다.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근데 그 말을 그냥 귀담아 듣지 않았어요. 그 말을 마음에 새기지 않았어요. 뭐 어때? 그냥 저들도 사람인데 적당히 어울려 살면서 뭐 그냥 장사하고 물건 나누고 결혼하고 그런 것뿐인데 뭐가 어떻겠어? 그러다가 완전히 물들고 말았어요. 완전히 물들고 말았어요. 바알의 우상에 완전히 물들고 말았어요. 쫄깃하거든요. 하나님 믿으려면은 순종해라. 순종하면은 복을 주지만 불순종하면은 너희들 벌 받는다. 근데 바알에게 가면은 그런 게 없어. 그런 게 없어. 바알은 너희들을 농사도 잘 되게 하고 피도 내려주고 결혼하면은 자녀도 잘 나게 하고 바알은 너희들에게 좋은 것만 해준다. 그냥 바알에게 가서 바알을 배불리게만 하면 돼.
그러니까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얼마나 좋은지. 그냥 그 말에 홀씬 넘어가가지고 바알을 우상으로 섬기다가 완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앞에서 쫓겨나서 바벨론으로 끌려가고 말았던 것이에요. 그러니까 칼로 싸우는 전쟁에서는 이겼는데 영적인 전쟁, 바알과의 영적인 전쟁에서는 실패하고 말았던 것이에요. 여러분, 바알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오늘날에는 바알이라고 하는 종교로서의 바알은 없어요. 종교로서의 바알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정신세계를 보면 얼마나 이 바알에게 정신문화에 물들어 있는지 몰라요. 어릴 때만 해도 결혼하려면은 그 사람이 얼마나 건강합니까? 그 사람이 얼마나 키가 얼마입니까? 그 사람이 직업이 뭡니까? 그 사람이 또 집안이 어떤 집안입니까? 이러면서 이런 이 조건들을 생각했어요. 근데 요즘은 결혼 조건이 딱 하나예요. 결혼 조건이 딱 하나. 뭐겠어요? 결혼 조건 딱 하나. 돈이에요, 돈. 그 사람이 돈 있어? 그 사람이 얼마나 부자야? 이게 결혼 조건이 하나예요. 나이가 자기보다 30살 많아도 상관없어. 돈 있으면은 자기 나이보다 22살, 20살 많아도 오케이. 그 사람 직업 없어도 괜찮아. 부모에게 백수 상태에서 부모가 물론 돈 있으면은 직업 없어도 오케이. 또 외모, 또 건강 안 따져. 돈만 있으면 오케이. 오늘날에는 완전히 돈이 신이 되어 있어요. 오직 하나, 돈만 보고, 돈만 보고. 이게 오늘날 바알의 정신세계가 우리에게 물들어져 있다는 것이에요. 종교로서의 바알을 우상으로 모셔놓고 그 앞에 가서 두 손 빌고 절하고 그러는 종교로서의 바알은 없지만 완전히 바알이라고 하는 정신세계가 온통 지금 온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것이에요. 참 이 바알에게는 뭐냐? 윤리도덕이 없어요. 윤리도덕. 비윤리적인 상관없어요. 세상의 종교가, 돈의 종교가 그러잖아요. 돈의 종교가 돈을 어떻게 벌었느냐? 그건 상관없어. 어떻게 그냥 무슨 짓을 해서 돈을 벌었냐? 그건 아무도 따지지도 않아요. 돈이 있느냐 없느냐? 그것만 가지고 따지는 게 세상에 이게 바로 바알 종교의 모습이에요. 자, 우리가 이런 영적 전쟁에서 승리해야 됩니다. 얼마나 수많은 유혹들이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는지 몰라요. 마치 노아 때처럼 사람들의 죄가 관영했다고 그랬어요. 그 말은 뭐냐? 죄가 그냥 저 발목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 끝까지 막 찰랑찰랑 차가지고 완전히 온 세상을 죄가 덮고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시집가고 장가가고 먹고 마셨더라. 시집가는 것도 죄 짓는 것이고, 먹는 것도 죄 짓는 것이고, 마시는 것도 죄 짓는 것이고, 모든 일이 다 죄 짓는 것밖에 없었어요. 이렇게 노아 때처럼 모든 죄가 하늘에 사무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예수님은 가서 사탄의 왕관을 뺏어오셨잖아요. 예수님께서도 광야에 가셔가지고 40일간을 금식하셨어요. 먹을 것 주겠다? NO! 엎드려 한 번만 전하면 천하의 영광을 주겠다? NO! 오직 하나님만 섬기겠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바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셨던 것입니다. 참 지금도 저기 갈멜산에 가면은 엘리야 기념교회가 있어요. 조금 드마한 이 갈멜산이 있는데 거기 가면은 엘리야가 그 교회 마당 입구에 엘리야 동상이 있는데 칼을 들고 있는 그런 엘리야 동상이 있어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칼을 들고서 발로는 바알 선지자를 목을 밟고 있는 그런 동상이 있어요. 옛날에는 전쟁하면은 포로를 잡아오면은 발로 목을 밟아가지고 그게 이제 왕이 행사하는 왕의 권한이에요. 엘리야가 바알 선지자 450명을 발로 밟아가지고 물리치는 모습. 그게 바로 이제 엘리야가 영적 전쟁에서 승리했다. 이제 그걸 동상의 모습으로 세워놓고 있어요. 또 나사렛에 가면은 수태고지 기념교회가 있어요. 수태고지 마리아가 아이를 낳으려 하면서 수태고지 기념교회. 나사렛에 가면은 이런 교회가 있는데 여기도 보면은 입구에 마리아 동상이 있어요. 마리아가 이렇게
자비로운 모습으로 자유로운 모습으로 서 있는데 마리아가 발에다가 뭘 밟고 있느냐? 뱀을 밟고 있어요. 그냥 그렇게 자비로운 마리아의 모습인데 발밑에는 뱀을 밟고 있으면 막 그냥 이렇게 무자비하게 뱀을 밟아버리는 그런 모습의 동상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여러분들이 온유하고 자비로운 사람이라 할지라도 죄에 대해서만은 그렇게 단호하게 끊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아유 그냥 어때? 아유 그냥 인간적으로 아이 치근해 불쌍해 그러면서 저 사람들 쫓아내면 어디 가겠어? 그러다가 같이 물들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죄에 대해서는 절대적으로 용납도 해서 안 되고 이해도 해서 안 되고 자비를 베풀어서도 안 되고 단호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단호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목표는 무엇입니까? 사람들은 그냥 어떻게든지 성공하고 많이 쌓고 흥미있게 살고 행복하게 살고 이게 사람들의 인생의 목표예요. 우리는 그게 인생의 목표가 아니에요. 그건 인생의 수단이에요. 수단. 목표가 될 수가 없어요. 인생의 수단이 될 수 있을지언정 목표는 될 수 없어요. 목표는 될 수 없어요. 우리가 진정 승리하며 살아야 되잖아요. 인생 살아가면서 승리하며 살아가야 되잖아요. 우리는 바알을 따르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바알을 따르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하나님 다 바알에게 무릎 꿇고 나만 남았습니다. 그럴 때 엘리야야 아직도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7,000명이 있느니라 그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7,000명이 숨겨진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7,000명을 남겨놓으셨다는 것이에요. 항상 어느 시대에나 보면은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이런 사람들이 반드시 있습니다. 반드시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하고 살아가는 이런 사람들이 반드시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도 참 이런 사람이 다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사람이라는 말씀의 제목을 나눴는데 한번 정리해 보겠어요. 정말 여러분들의 인생 목적은 뭡니까? 우리가 왜 이 땅에서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그거야 물론 다 공부 열심히 하고 결혼 잘하고 자녀 낳고 그러면 뭘 하겠어요? 그러면 인생이 마지막이에요. 어떤 사람이 물에 빠져가지고 살려주세요. 아프 살려주세요. 막 그러고 있었어요. 근데 한 사람이 지나가다가 말하기를 그거는 당신의 과거의 업보입니다. 과거의 업보니까 당신이 지금 과거의 업보로서 물에 빠졌으니까 당신이 거기에서 죽는 것은 과거의 업보입니다. 그래서 지나가더래요. 그럼 뭐예요? 부처예요. 부처. 또 한 사람이 지나가다가 야 이건 신의 뜻입니다. 신께서 원하시면 건져주실 것이고 아니면은 당신은 거기에서 빠져 죽을 것이요. 그러면서 지나가더래요. 그게 뭡니까? 마호메트예요. 근데 한 사람은 달려오더니 짐을 내려놓고 물속에 들어가가지고 그 사람을 건져주고 그리고 자기는 물에 빠져서 죽었어요. 그 누굽니까?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예수님께서는 죄에 빠져서 허저기로 있는 우리들을 그냥 언덕 위에서 너의 인생의 업보야. 그건 신의 뜻이야. 그러면서 그렇게 말로만 도와준 게 아니라 직접 뛰어오셔가지고 우리 삶 가운데 뛰어오셔가지고 우리를 건져주시고 대신 죽어주신 분이에요. 여러분들이 어떤 힘든 일을 겪고 있고 우리가 어떤 험악한 인생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주님은 그냥 저 위에서 내려다보시면서 힘들겠다 그렇게 구경만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항상 여러분 옆에서 응원하고 계시면서 힘내라 그러면서 우리에게 위로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힘을 주시는 우리 자비로우신 우리 예수님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세상에는 많은 바알의 유혹이 있습니다. 많은 바알의 유혹이 있어요. 왜 해야 돼? 뭐 해야 돼? 그러면서 바알을 따라가는 그런 우상들이 우리를 유혹할 때 우리에게는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7,000명 같은 그런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아무리 왕이 와서 바알에게 경배해라. 그래도 안 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 아닙니다. 직장에서나 사회생활하면서 적당하게 우리 마음 양심을 거스르게 하는 어떤 일을 할 때 그러지 마. 다 남들 다 그러는 거야. 그러면서 바알에게 무릎 꿇라고 할 때 우리는 안 됩니다. 그러면서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하는 그런 단호함이 있어야 돼요. 단호한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아니하고 적당히 살다 보면은 완전히 그 바알의 물이 우리에게
와가지고 우리가 그 세상 가운데에서 바알에게 굴복당하고 바알에게 무릎 꿇고 살아가는 그런 불행한 모습을 당할 수밖에 없을 것이에요.